밖에 없네. 다시 정죄하려고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은혜 나에게 나오기에 그라도 그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은혜 나에게 나오기에 그라도 그하다. 예수의 피밖에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구나.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은혜 나에게 나오기에 그라도 그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은혜 덮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은혜 나에게 나오기에 그라도 그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알만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삶이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은혜 나에게 나오기에 그라도 그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은혜 나에게 나오기에 그라도 그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계속해서 찬송가 540장입니다. 우리 기쁨과 확신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은총을 내가 듣는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빛내가 오니 나를 영접하소. 내가 내린 십자가 앞에 너가 가지 싸우니 그 세대를 고백기로써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 아니 비둘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이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보니 구세주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가 저번 주는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부활주일은 어떤 의미가 있으셨어요? 결국에는 우리들에게 이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이 내 안에 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제 우리는 주의 자녀로 이 땅을 살게 되어졌다. 여러분 주의 자녀는 그 아버지가 그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라고 얘기해놓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 얘기는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가 구원받았느냐? 이제 너는 내 자녀다. 그래서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먹이고 입히는 것은 내가 책임지는 거니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 안에 살아가는 나의 필요를 주님의 채우심을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무엇이 근심이고 무엇이 걱정이고 무엇이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채우심을 믿고 우리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 감사의 기도, 오늘도 모든 것을 채워주심에 감사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 단순하게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주께서 제가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든 필요를 하시고 넘치는 은혜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때 모두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평안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소망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창조의 아버지 찬양하면서 다 같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려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이 마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진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를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아멘.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나라가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영광 보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십니다.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2026년 4월 12일 주일오전 부흥 감사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 영광의 은혜가 모두 각 심령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확인되어지므로 기쁨과 감사와 감격 속에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모두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그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성가대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 이레예 여호와 이레예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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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 이레예 여호와 이레예 하나님 모든 같은 매일 주시는 하나님 모든 같은 매일 주시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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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 이레예 여호와 이레예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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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 샬롬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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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 샬롬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우리의 평강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평강이 되시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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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 샬롬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아멘.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 이레예 여호와 샬롬의 주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우리 가운데 이 역사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우리 앞서 행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귀한 찬양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입체적으로 역사하시는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읽을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야고보서 4장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시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습니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나를 세우십니다. 그 은혜로 날 세우십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십니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나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아멘.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미.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다시 한번 여러분 고백합시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냐면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미.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죄에서 자유롭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기념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하게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힘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함에 믿습니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기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난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함에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함에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우리 다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 보좌 앞으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본죄는 해결받았어요. 우리가 지은 모든 자범죄들의 죄들은 여전히 날마다의 삶 속에 끊이지 않고 우리 안에 또 솟아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정결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거룩한 주의 임재 안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려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보혈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이 씻겨주시옵소서. 정결하게 씻겨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거룩한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내 영혼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우리의 잔을 제목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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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모든 불신앙 약한 죄악들을 오늘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기도를 멈추는 죄를 범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이 오늘도 주의 은혜 안에 다시 살아나는 걸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내 영혼은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주님 안에서 주어지는 참된 안식과 주님이 주신 참된 능력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참된 그 영광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많은 걸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두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주의 거룩한 임재 안에서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사랑하는 귀한 성도를 머리 위에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벽박의 모든 어둠의 세력은 예수의 이름의 권능으로 다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회복과 하나님의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모두 받아들이는 자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안에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여 주셔서 정말 아버지 오늘 이뤄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인재를 맛보아 누리는 자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죄악을 모두 보혈 피로 깨끗이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어렵고 추악한 모든 죄악의 쓴뿌리들이 하나님 우리 모든 죄악된 것들이 다 도말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오늘 담대히 나아가 모든 죄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배 풀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아 누리는 자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통해서 오직 주님만이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라. 오늘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악된 것을 다 도말하여 주시고 모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끊지 못한 죄악의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삶의 습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자기만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 주의 능력과 은혜 안에서 이 모든 것이 끊어짐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이제 날마다 새롭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아버지 놀라운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펼쳐가는 복된 인생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마이너스의 인생이 아니라 플러스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면 갈수록 성장과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가면 갈수록 우리 인생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묶고 있는 이 모든 죄악의 끈들이 다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그 그리스도의 영광된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시는 그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연약함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소망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넘치는 은혜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방, 정의와 질서를 어떻게 세우는가. 예. 제목은 되게 거창한데요. 네, 내용이 굉장히 좀 개인적인 적용에 가까운 말씀들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해봤습니다. 정의와 질서. 여러분 가정 가운데 정의로운 사람이 있잖아요. 질서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 그것이 좋다라고 생각한 적도 여러분 나쁘다고 생각한 적이 없기 때문에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그런 부분들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우리 각계인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통해서 오늘도 정의와 질서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잘 세워가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라고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비방하지 말라. 네, 비방하지 말라라. 오늘 통해서 비방을 멈춰야 된다. 그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비방을 멈추는 적용을 하려고 해요. 오늘은요.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아멘.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세 가지가 나오죠. 왜 그래요? 한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다. 한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다. 두 번째 뭡니까? 결국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된다. 세 번째는 뭐가 될까요? 하나님 대신해서 내가 재판장이 되는 거다. 곧 내가 하나님처럼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차례대로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첫 번째 우리가 한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형제가 계속 나와요. 형제 계속 나오는데 여러분 비방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지금 나옵니다. 비방하지 말라. 비방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보니까요. 뭐라고 하냐? 중상하다, 모략하다. 또 뭐가 있냐면 험악한 말을 하는 것도
비방이에요. 험악한 말. 말라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냥 하든지 말든지 네가 알아서 해 이런 뜻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명령은 뭐예요? 선택권이 없어요. 하지 마라. 예. 비방하지 말라. 아멘. 예, 명령이에요. 강한 명령입니다. 강한 명령이에요. 여러분 이 야고보서의 말씀이 굉장히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보면 행함을 굉장히 많이 말하고 있죠.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야고보는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낙타 무릎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떤 누구보다도 깊은 영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깊은 영성이라는 것은 교회에 와서 여러분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고 깊은 임재 가운데 나가는 것도 있어야 될 일이에요. 반드시. 항상 이런 여기 얘기할 때마다 이걸 완전히 폄하할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큼이나 너무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런 하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면 끝나는 거냐?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역까지 예배의 삶의 영역이 돼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예배를 하나를 준비하는 데서 얼마나 우리 시간을 촉박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우리 성가도 연습하는 거. 또 여러분이 이 과정들 예배 하나를 위해서 얼마나 각 위치에서 처소에서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것만큼이나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 삶에도 여러분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런데 그 예배적인 삶, 그래서 여러분 진짜 신앙적으로 영적인 삶은 뭘 말하는 거냐? 비방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비방하지 마라. 비방의 뿌리는 뭐냐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냐면요. 마귀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마귀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예, 여러분 디아볼로스예요. 디아볼로스. 비방하는 자예요. 비방하는 자. 마귀의 근원이에요. 중상모략하는 자. 험악한 말을 하는 거. 다 뿌리가 어디에서 온다? 마귀에서 온다. 마귀에서. 그러니까 비방할 때 마귀를 닮은 거예요. 비방한 마귀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찬송하고 격려하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닮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 말의 언어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나눴죠. 근데 한 입에서 한 우물에서 어떻게 쓴물과 단물이 나올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한 우물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는데 왜 나오냐 이거예요. 우리 입에서 그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셨어요? 우린 근본이 바뀌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존재가 돼서 무슨 말이냐면 단물이 나오는 존재로 바꿔졌다. 근데 왜 쓴물이 나오느냐? 그러니까 예전에 있었던 것들을 오늘 여러분 뭐요? 이제 습관이 남아있구나 하지. 그러니까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귀가 됐다는 말은 안 하려고 지금 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쓴물과 뭐 누가 여러분한테 그 윽박 지를 수도 있고 험한 말 할 수 있죠. 그러면서 바로 뭐라고 그래요? 마귀라고 그러냐? 마귀 같은 거라고 얘기해야 된다. 제가 좀 그런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예수의 속성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여러분 습관이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 이걸 바꿔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절망의 말씀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얼마든지 더 선한 말을 할 수 있고,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고, 윽박 지르는 거 안 할 수 있다. 비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예 근원조차가 안 되는 사람한테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이거 뭐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 되신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에게는 남에게 비방하려고 해도 비방이 원래 안 되게끔 돼 있어요. 이걸 알아야 된다. 아멘은 여러분들의 동의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멘으로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그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주어진 새 성품이 있어요. 오늘도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셔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찬송하고 격려하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비방하고 다루는 것은 누구를 닮은 모습이다? 마귀를 닮은 모습이다. 복음 증거하고 감사하고 할 때는 여러분 잘 나서지 않다가 꼭 어떠한 갑자기 비방할 눈이 딱 일일이 벌어지면 눈이 번쩍 뜨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요? 죄송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영역을 너무 많이 내줬어요. 마귀의 일꾼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겨내야 됩니다. 성도는 우리가 의의 일꾼이 되어야 되지, 여러분 불의의 일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그것은 뭐예요? 마귀의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아볼로스, 비방하는 자, 마귀의 별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기기 위해서는 뭡니까? 뭘 가져야 되냐면요. 이거 형제의식이 필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가족들. 여러분, 가족의식을 가지면요. 사명이 여러분 하나 생기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요. 굉장히 단순해져요. 해석이 단순해져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집안에서 우리 여러분 자녀들 볼 때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왜 저래? 이렇게 하지만 마음은 자꾸 어디로 가요? 비방하는 쪽으로만 가요? 아니요. 살리려고 해요. 그래서 해석도 어떻게 해요? 복잡하게 안 해요. 단순하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생각이 복잡해지고 해석이 복잡해지면 좋은 쪽으로 안 가거든요. 근데 해석이 단순해져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제가 이렇게 어저께 우리 그 모임을 하고 집에 돌아가서 이렇게 서로 나눔에 대한 생각을 좀 했어요. 나눔했던 내용을 여기서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근데 나눔했던 얘기를 듣고 나서 무슨 생각이 내 문득 들었냐면요. 말의 내용보다는 그 뒤에 있는 이면을 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여러분, 이 가족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굉장히 단순해요. 단순해. 보면요. 그리고 단순하다는 건 뭐냐면 자꾸 어디로 가요? 살리는 쪽으로 간다. 근데 오늘 결혼이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총각들이나 싱글들이 예민합니다. 그죠? 왜 그래요? 자유롭기 때문에 그래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걸리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하면 사명이 하나 생기죠. 뭐가 생겨요? 남자들 같으면. 그렇죠. 가정을 지켜야 된다.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된다. 남자들에게 기본적으로 이 베이스가 깔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총각 때 결혼해서 남자가 다른다. 총각 때와 결혼해서 이 남자는 달라요. 그래서 자기 뜻도 있겠지만 그것만 아니라 가정을 지켜야 된다고 하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 삶이 정돈되어져요. 예. 결혼도 안 해도 어떻게 하게 하면. 예. 제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예. 근데 여러분, 그래서 남자는 빨리 결혼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철이 들어요. 왜 저렇게 사나? 여러분 답답해 할 때 많죠? 결혼하면 됩니다. 훈계로 안 돼요. 왜? 자유롭기 때문에 그래요. 자유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이 생겨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면 짐이 아니고요. 뭐가 되냐면 삶이 정돈이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저 같은 목회자가 되면 왜 좋으냐면요. 삶을 이거저거 다 하지 않아요. 정돈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제약 조건 중 하나가 뭐냐면 가족같이 여긴다는 거예요. 가족같이. 형제라는 생각이 들면 일단 뭡니까? 까칠한 말이 줄어들어요. 어떻게 살릴까? 어떻게 세울까를 생각합니다. 일단 가족이라면 뭐가 필요해요? 생존이 중요하니까. 자녀 가운데 문제아이가 있어요. 가족이 아닐 때는 뭐예요? 쫓아버려. 뭐 그렇게 합니다. 그냥 내 쫓아. 근데 여러분 가족이 돼봐요. 그렇게 돼요? 고쳐 써. 이렇게 고쳐라도 써야지. 안 고치고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고치고 둘째, 안 고치고는 둘째 문제가 뭐예요? 살려는 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가요. 나중에 보면.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가족이 된다는 건 뭐냐면 세워주고 살려주는 거. 그래서 교회가 가족 같은 교회가 된다는 거, 네 거 다 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세워간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멘? 가족 같은 교회가 되기 원하세요? 그러면 세워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간에 그래 세워가는 거예요. 뭐 문제가 있다 없다. 여러분 그건 둘째예요. 어떻게 가족인데 여러분 뭐 문제가 있냐 없냐. 문제 없는 사람은 누가 있겠어요? 나중에 그런 말 다 해요. 너도 문제 없냐 막 이래요. 예. 근데 살려는 더 해야 될 거 아니야. 막 이럴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그래서 어떤 말을 할 때 보면 너무 극단적인 얘기를 하고 잔인한 말을 하는 사람들 보면 사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가족이라고 하는 사명, 가족을 먹여 살린다고 한다는 사명, 여러분 있으면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형제처럼 생각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비방 쪽이 아니라 어느 쪽으로 간다? 살리는 쪽으로 간다. 그러니까 큰 교회에서나 자기 이렇게 숨기고 그러죠. 우리는 다 알 거 다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왜 저래 이렇게 할 게 없어요. 그렇게 왜 저래라고 하는 말을 하는 가운데 내 얼굴에 내가 침 뱉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가족 같은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를 향해서 왜 저래? 이거 늘 거 없어요. 결국 그 문제가 내 문제예요.
그 사람의 문제가 나의 문제예요. 영재 집사님의 문제가 내 문제라고요. 형제처럼 사는 것을 이야기한다면요, 뭐가 있냐면 관포지교 아세요? 중국의 춘추 시대 때 제나라 관중과 포수가의 우정인데 내용은 동업을 해갖고 장사를 했습니다. 근데 동업이 쉽지 않죠. 근데 관포지교 두 사람이 이제 관종이 더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포수가 여러분 그러잖아요. 너 훌륭하다 그러면 되는데 너 바보냐? 왜 내버려두냐? 더 가져가는데 왜 그렇게 내버려두냐? 부추기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때 포수가가 하는 말이 뭡니까? 관중이 나보다 더 가난하기 때문에 더 가져가야 되는 거야. 비방하지 않고 누굴 막아줘요? 포수가가 관종을 그렇게 막아주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사랑이죠. 그러면 비방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서로 간에 비방할 필요도 없어요. 한국 교회가 너무 문제가 많다. 저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이유가 있지 않을까? 또 하나 관종이 또 시험만 보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다 무능하다. 친구를 사귀어도 어떻게 저런 무능한 친구를 사귀느냐. 그럴 때 시험 문제를 뭐라고 그러냐면 저기 누구예요? 보수가가 하는 말이 뭐냐면 시험 문제를 잘못 냈다. 이렇게 얘기해요. 참 좋은 사람이죠. 시대를 잘못 만나서 그렇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비방하지 않고 자꾸 두둔해 주는 거예요. 관중은 훌륭한데 시험을 잘못 냈다고 합니다. 근데 형제로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형제로 여기기 때문에. 비방하지 않고 형제로 여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이럴 때가 있어요. 가족이기 때문에 더 냉철해야 된다. 안 그래요. 가족이기 때문에 너무 냉혹한 말 하는 거. 전 그게 괜찮은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니에요. 가족이기 때문에 더 안아야 돼요. 더 용납해야 돼요. 더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변명을 해줘야 돼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그런 공동체예요. 그래서 누가 누구를 향해서 얘기할 게 없어요. 그 사람의 문제는 곧 나의 문제입니다. 전쟁이 났어요. 관중은 전쟁터에 3번이나 도망을 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이 비겁자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이 정도 되면 친구 떠나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욕을 합니다. 보수가 한 일은 뭐냐면 아니야. 늙은 어머니가 계셔서 그래. 관중이 죽으면 어머니를 누가 모셔. 그는 비겁자가 아니라 효자야. 비겁자가 아니라 뭐예요? 자기가 비겁자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서라도 어머니를 모시려고 도망 나온 것 뿐이야. 여러분, 효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도, 이런 포수와 같은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포수와 같은. 일단, 넉넉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변명해 주세요. 다 속이 보이는 거죠. 이 정도 보면 알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사람을 얻어요. 그래야지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어요. 간포지교라는 것을 생각하고 형제의식을 가지면 누구도 비방하지 않을 겁니다. 누가 우리 옆에 있는 성도 욕하면 여러분이 뭐 해야 돼요? 같이 욕해줘요? 막아줘야죠. 아셨어요? 나는 객관적인 사람이야. 웃기지 마세요. 무슨 객관적이에요, 객관적이게. 내가 나니까 이런 말 하는 거라고 해요, 또. 너 아니면 또 많이 말해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랬더니 관중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나를 낳아주신 분은 부모님이고 나를 알아주는 것은 포수가가 알아준다. 포수가가 여러분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가 따뜻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자꾸 온풍이 틀라고만 하지 마시고 우리의 가슴이 따뜻해져야 돼요. 아멘. 네.
그래서 교회는 온도가 중요해요. 온도. 그러니까 교회는 뭐가 있어요? 신앙의 온도가 있는 것처럼 교회도 온도가 있어요. 온도가. 주변에 있는 사람이 죄인이고 의인이 없고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비방할 것 찾으면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거. 왜 그래요? 형제이기 때문에. 그런 따뜻함이 있는 포수와 같은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품는 거. 여러분 비겁자인 거 압니다. 포수가가 여러분 그러나 포수가가 성도의 자세라는 걸 아셔야 돼요. 사실이 그렇다 할지라도 포수와 같은 태도와 자세는 성도의 자세여야 된다. 비방이 없습니다. 이런 모습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 비방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어기는 거래요. 다 같이 한번 11절 비방하는 자나 그 다음에 형제를 시작. 형제를 판단하는 자나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말씀과 부딪히는 거라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16절 한번 볼까요? 시작. 너는 내 백성 중에 병하지 말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가스라이팅이라는 걸 하더라고요. 난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 가스라이팅을 갖다 없앨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긍정적인 거를 가지고 하세요. 아셨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좋은 면으로 가스라이팅 하네? 그건 괜찮아요. 그건 칭찬이에요. 가스라이팅이 아니라. 네, 나쁜 걸 가지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있어. 난 그런 말도 굉장히 의식해야 된다는 게 좀 가슴 아픈 일인데. 근데 오늘 분명히 이렇게 말해요. 율법에 분명히 나옵니다. 비방하는 자들은 특징이 있대요. 그게 뭐예요? 돌아다닌대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돌아다니면서 루머를 퍼뜨린대요. 이건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 근데 왜 이렇게 열심을 냅니까? 이걸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 있어요. 내가 더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더 정의롭고 내가 옳고 내가 더 뛰어나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똑같은 죄인이라고 하면 말 못해요. 여러분 바리새인의 느낌 나지 않습니까? 내 생각이 옳아. 틀릴 리가 없어.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옳아. 여러분 그래서 누가 말 한마디 꺼내는 것도 말 못하게 할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리새인이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뭐가 되냐? 대적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시편 101편 5절 볼까요? 101편 5절 다 같이 시작.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심판이 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된다. 이만큼 중요한 일이에요. 무거운 일이에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잠언 10장 18절도 볼게요. 시작.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여러분 중상모략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미련하다는 건 뭐냐면 성경에서 뭐예요? 성령 없이 살아가는 걸 미련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고 성령이 없고 미련한 자가 되는데 중상모략한다. 성령 충만하면 중상모략하지 않는다. 뒤집어서 비방하지 말자는 뭡니까? 내가 죽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살아가라. 아멘. 비방을 하지 않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 뭐냐? 비방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대신한 일이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는 것이 된다. 11절 후반절에 보면 한번 볼까요? 후반절에 네가 만일 시작.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뭐요? 그 다음에 12절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그러니까 이 재판이라고 하는 말은 뭐 여러분 그 재판 사사기가 원래 뭐예요? 젖지 뭐예요? 재판 뭐예요? 그러니까 재판관기예요. 재판관기 사사기가. 예. 그러니까 재판은 하나님만 하시는 거다. 하나님을 재판을 대신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뭐예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가 왕이 없으면 자기가 뭐예요?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간다. 자기가 왕 돼서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정의가 돼서 살아간다. 이것이 사사기예요. 재판관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판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의 그 결론은 뭘 말하는 거예요? 누가 왕이다? 하나님이 왕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재판관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 내가 재판관이라는 거죠. 여러분 함부로 남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몰라요. 여러분 저 사람이 분명히 100%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어쩐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재판을 하는데 보면 너무 길게 막 하는 거예요. 왜 저렇게까지 길게 하나? 내가 볼 때 그냥 사형 이렇게 하면 끝날 것 같아요. 느낌에.
근데 굉장히 길게 가요. 100% 죄를 졌다고 하는데도 길게 가요. 근데 뭐냐면 그 뒤에 숨겨져 있는 내용들까지 나오기 시작하니까 어느 순간에 그것이 다 뒤집어 엎을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100%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어떤 사람은 죄를 뒤집어 쓰고 어디 가요? 감옥 들어가서 그곳에 있다가 나중에 뒤늦게 그 사실이 밝혀져 가지고 예,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100%라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왕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디로 가세요? 판단하는 자리 가지 말고 어떻게 하면 살릴까를 생각하시네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 내내 자기가 재판장이라고 설치는 녀석들의 어두운 역사다. 그래서 사사기. 우리도 사사기를 끝내려면 재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재판관이시다? 하나님이 재판관이시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로마서 12장 19절 없어요? 내 사랑하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친히 원수 갚지 말라. 누가 재판관이다? 하나님이 재판관이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민수기 여러분 12장에 보면요, 모세가 굿수연을 취하였다고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을 했죠. 여러분, 똑같은 겁니다. 마귀 일꾼이 된 거예요. 아론하고 미리암이 어떤 짓을 했을까? 여러분 8절에 보니까 민수기 12장 8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그러니까 왜 모세 비방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비방하는 일을 왜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 얘기는 그거 아닙니까? 비방에는 심판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일이 안 되는 일이 막히고 인생이 힘들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이 있기 때문에 인생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비방하고 다니는 것은요, 뭐냐면 겁을 상실하는 거예요. 함부로 비방하는 거 아니에요. 100% 나한테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비방을 하지 마세요. 두려운 일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분은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의 그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들이 그분 앞에 섰을 때 그 심판이 명확할 겁니다. 그래서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래요. 백보자. 그 어떤 것도 여러분 틀림없이 명확하게 그분 앞에서 우리가 행한 그 모든 삶에 대해서 주님은 아실 거고 그 안에서 심판은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더 이상 죄를 졌냐 안 졌냐 이런 수준의 것으로 가지 마시고요. 여러분, 오늘도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리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것인가를, 그래서 아까 전에 기도도 그렇게 플러스의 인생으로 가십시오. 아멘.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 살리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좀 바보 같아 보여요, 그게. 근데 바보같이 사는 거예요. 아멘.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비방에는 심판이다. 그래서 여러분, 미리암은 나병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병도 떠나지 않고 재앙이 떠나지 않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비방은 백해 무익한 거다. 비방한다고 해서 사람 안 바뀝니다. 내 인생을 망치는 그것이 뭐예요? 자해 행위가 되는 것이 비방이다. 그 사람을 비방하는데요, 결국 자해하는 거예요. 자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대신 대안 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비방하지 말라는 대안이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눈이 있기 때문에 남의 허물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남의 허물이 보이면 어떻게 해요? 비방하지 마라. 그래서 뭐예요? 반면교사로 삼아라. 타선지석으로 여겨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비방하는 것을 나에게 하는 것을, 그 모습을 보면 내가 회개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어저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성민이가 목사님하고 똑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인가 했어. 그래서, 영성이 좋은 거구나. 그랬더니, 눈치가 없대요. 그래서, 너랑 나랑 한꺼번에 보내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 우리 성민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나는 성민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얘기했지만 결국 누굴 또 보호하는 것이 됐냐면 나를 보호하는 일이 되더라고요. 예. 나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쪽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여러분 그러잖아요. 오늘도 나에게 여러분 다른 사람을 보이는 그 모습을 결국 내가 보인다는 건 나에게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아멘. 나는 한 번도 우리 윤 전사님이 화장을 안 한 것 때문에 화난 적이 없어요.
하나 똑같더라고요. 아니 무슨 말일까? 그러니까 아내도 이쁘다는 얘기야. 아내도 이쁘다. 그렇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나는 내 안에 이쁨의 기준이 다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을 보고 얘기하겠죠. 나한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얘기하고 내 안에 담겨져 있는 걸 얘기하겠죠. 예. 하원이가 나한테 그래요. 수민이가 오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목사님은 좋아하는 스타일이 똑같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원이도 좋아하고 수민이도 좋아한다.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세요. 예. 근데 여기 보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보면서 보려면 뭐예요? 뭐가 좋아야 돼요? 진짜 시력이 좋아야 돼요. 티가 보일 때 내 눈에 들보가 있다는 걸 깨달아야겠다. 그걸 보일 때 나는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회개하고 조심하고 성령으로 여러분 기름 부어달라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현실 감각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론으로만 살기 때문에 그렇대요. 이론으로만. 산이 험한 이유가 뭐냐면 구경하는 사람은 산이 험하지 않대요. 구경하는 사람은 산이 험해요? 안 험해요. 왜 험해요? 산에 오르는 자들은 산이 험하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멀리서 보면 소백산은 여러분 이렇게 돼 있대요. 산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대요. 작은 백두산이래요. 그래서 그런데 한눈에 보이기 때문에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한답니다. 그래서 막상 가보니까 어떠냐면 너무 험한 산이래요. 꿈도 여러분 두 종류의 꿈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객꿈이 있어요. 객꿈은 하나도 안 힘들어요. 근데 좋은 꿈은 뭐냐면 나를 힘들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힘이 들어요, 안 들어요? 힘이 들어요. 실제로 꿈대로 살면 쉽지 않아요. 그 꿈대로 살아보면 압니다. 전도도 해보면 그래요. 해보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실력이 늘어요. 엎드리게 되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속이 빈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해보지 않아요. 시키는 일이나 하려고 하고요. 이것도 부딪히고 저것도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가 여러분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목회도 부딪히는 거예요. 험난합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실력이 느는 거예요. 좋은 사람과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돌파해서 힘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 험한 산이 우리에게 여러분 뭐가 될 수 있냐면 축복이 되는 거예요. 현실이 없는 사람은 꿈을 안 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만약 여러분 유학을 가야 되는 일입니까? 여러분 현실이 만만치 않습니다. 집은 가난하고 꿈은 있으면 현실에 부딪혀서 그 문제를 부딪힐 때 해결책이 나오는 거예요. 막연하게 사는 사람은 길이 없지만 부딪히면 길이 보입니다. 그것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우리의 모든 시험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꿈을 실현하게 만드는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의 내용들을 보면서 여러분 거울을 삼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도 어찌하든 간에 여러분의 주어진 삶의 그 여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보입니까? 여러분 타산지석으로 삼으십시오. 그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십시오. 두 번째, 내가 비방하는 잣대로 비방당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여러분 이 자기에게 와서 이게 요즘 SNS에 보면 비방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에게 와서 저격을 당하게 됩니다. 남의 약점 보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요 나에게 꽂히게 돼요 결국. 그러니까 기도하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한 비난보다는요 주님 제가 더 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거울로 보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서 거울로 삼으시라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살리는 것은요 비방이 아니고 여러분 비방에서 건강해지고 산다면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살리는 것은 비방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여러분 비방한 것에서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 없다? 여러분 이거 정말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저렇게 말을 세게 해줘야지 제가 고친데 안 고쳐져요. 해봤어요? 안 고쳐집니다. 이건 정확하게 내용을 갖고 하셔야 돼요.
오히려 여러분 다 뒤집어 쓰고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가는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변화돼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비방이 아니라 뭐 하라고 그래요? 침묵이에요. 여러분,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침묵, 어린 양과 같이 입을 열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11세기 프란체스코라고 하는 그 이야기 가운데 제자가 금식을 했는데 한 제자가 와서 배가 고파서 귤을 깼다는 거예요. 누가 고자질을 한 겁니다. 그래서 프란체스코가 자기가 가서 밥을 먹어야 됐다고 하면서 먹었어요. 제자를 비방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뭐예요? 원래 뜻은 뭐인가 봤더니요. 프란체스코가 마음이 아파서 밥을 먹은 겁니다. 금식의 이유가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얻기 위한 것이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금식이 형제끼리 비방의 근거가 되고 비난의 근거가 되고 하나님 하나됨을 깨뜨리니까 뭘 깨뜨린 거예요? 금식을 깨뜨린 거예요. 그래서 먹은 거예요, 밥을요. 이런 금식 왜 하냐라는 거예요. 금식보다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알량한 정이 아닙니다. 내가 옳다는 한두 가지를 세워서 뭐 합니까? 여러분, 교회가 정의로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살아요, 죄송하지만. 건강하게 하나 되어 사는 것이 가족의 기쁨이에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사람을 세워가고 사랑으로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지 비방으로 세워지는 거 아닙니다. 나는 우리가 그거 배워갔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습관적으로 누군가를 자꾸 비방하고 뭔가를 깎아내리는 것이 우리의 정의를 세우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의가 세워지지 않는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대안 세 가지입니다. 우리 눈에 밝아졌어요. 허물이 보여질 때 타산지석으로 나에게 적용시켜라. 어떤 사람이 비방당할 때 내가 비방하면 내가 비방당하고 심판을 당한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비방은 무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울 수도 살릴 수도 없어요. 여러분, 사랑만이 허물을 덮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살롯의 거미줄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동화책 같은 내용입니다. 그 책에 보면 작게 태어난 윌버라고 하는 돼지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가 작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농장주로부터 도살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농장주의 딸인 그 펀의 도움으로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그때 펀이 아빠에게 한 말이 뭐냐면 작게 태어난 것이 죄인가요? 나도 작게 태어났으면 죽일 건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역시 상대방의 내면과 진정한 가치를 바라보지 못하고 선입견과 편견으로 상대방의 잣대로 상대방의 나약함과 부족함을 바라보고 쉽게 평가하고 심지어 무시할 때가 우리한테 있다라는 거죠. 그 후에 윌버가 길 건너편에 있는 삼촌의 농장에서 말과 거미와 함께 살게 됩니다. 누구랑? 말, 거위, 거미. 거기에서 윌버가 두 번째 위기를 맞이해요. 다가올 크리스마스 만찬용 고기로 쓰인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때 윌버에게 다가온 친구가 누구냐? 샬롯이라고 하는 거미였어요. 샬롯이 그를 살리기 위한 묘책으로 그의 묘화는 거미줄로 이렇게 썼어요. 대단한 돼지, 근사한 돼지, 눈부신 돼지, 겸손한 돼지. 거미줄로 글자를 만든 거예요. 그 기적의 글자를 사람들이 보게 된 겁니다.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고 결국 이 돼지는 어떻게 됐어요? 대단한 돼지가 됐어요. 대사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윌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나는 근사하지 않아. 샬롯, 난 그냥 돼지야. 샬롯이 거미가 얘기합니다. 나한테는 네가 근사한 돼지야. 바로 그게 중요한 거야. 너는 나의 가장 친한 것이고 나한테는 네가 놀라워. 우리는 샬롯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거죠.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 거예요. 약점을 덮어주는 거예요. 사랑은 상대방의 존귀함을 보게 하는 겁니다. 사랑은 서로의 관계를 더 견고하게 하는 삼겹줄과 같은 겁니다. 윌버는 샬롯의 그러한 사랑 덕분에 점점 더 근사한 돼지가 됩니다. 그리고 겸손한 돼지가 되었다는 것이 이 책의 내용이에요. 제가 그림 보내줬는데 이거예요. 돼지가 보이죠? 그 다음에 이거예요. 근사한 돼지. 그는 근사한 돼지가 됩니다. 성경에 보면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냈어요.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할 때 이기적이거나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존중해 주십시오.
자기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십시다. 그분은 하나님과 똑같이 높은 분이셨지만 결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사랑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종과 같이 겸손한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이 땅에 계신 동안 스스로 낮은 자가 되시며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버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가 세워가는 한 주, 살리는 사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따뜻한 사람 되시고 많은 사람이 모여드는 열매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은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주 안에 우린 하나, 네,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내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아멘.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그 통해 하시기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이네. 여러분, 누군가를 변호해주고 누군가를 이렇게 격려해주고 축복해주는 일이 여러분 어색합니까?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정의롭게 누군가를 비방하고 누군가를 향해서 깎아내리는 것이 오히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미리 어떤 문제를 마치 해결하는 해결책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 드러나면 그 칭찬한 것도 그를 격려한 것도 물거품으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으세요. 기꺼이 누군가를 세워가기로 여러분 결단합시다. 그들의 연약함을 말하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스스로가 낯간지럽고 누군가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조차 부담스럽다고 하는 그 일이 나는 우리 교회 안에서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하고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누가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존경한다고.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함부로 누군가 그분이 갖고 있는 그 연약함을 폄하하거나 말할 자격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소중한 분들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귀한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세워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모두 어머니 아버지 주님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감사하십니다. 우리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의 우리를 사랑하는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이 인생의 덕분에 인생으로 아버지 우리의 그 역사를 숨기고 감추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그들이 기꺼이 그 모든 것을 감사하고 우리가 위로하고 아버지 안에 참견이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아름다운 가정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이 귀한 성도들 보내주시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귀한 아버지 형제자매들입니다. 귀한 다음 세대들입니다.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저들 가운데 새로운 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믿으신 분들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 오늘도 귀한 일을 이루어가실 줄을 믿습니다. 정말 아버지 우리 주위에는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위로와 격려가 필요해서 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들이 올 때마다 그들을 평가하고 제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축복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온도가 있는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소중한 아름다운 공동체를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만 아버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들을 통해 사랑의 걸음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시간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하나님 우리에게 아름다운 이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서로를 축복하며 격려하며 서로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하원 우리 감사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아멘. 아멘. 이스라엘을 위해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높이 들었던 모세처럼 우리 교회를 이 자리에 세우시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니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이 있으라 명하신 그곳에서 저의 연약한 팔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의 기도가 주님의 거룩한 전쟁과 승리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팔이 저려오고 기운이 다해 손이 내려가려 할 때 홀로 두지 않으시고 곁에서 돌을 받쳐주며 팔을 맞잡아줄 귀한 동역자들을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소망 없는 전쟁터 같은 삶 속에서도 주님의 명하신 자리를 끝까지 지켜낼 때 저희 왕 되신 주님께서 친히 승리의 깃발을 꽂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미 승리하신 부활의 주님, 저희가 날마다 그 깃발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부활의 능력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옵소서. 아멘.
믿음으로 두 손을 들어 여호와 니시의 승리를 담대히 선포하게 하옵소서. 아멘. 믿음의 전진을 통해 주님의 통치가 이 땅 가득 넓어지는 통로로 우리 교회와 각 사람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망 권세 깨뜨리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서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나와 귀한 예물을 올려드릴 때 저들의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정말 위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주님의 손에 더 크신 능력의 손줄로 믿사오니 저들 삶의 모든 필요와 건강과 또 하나님 저들의 진로와 또 저들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 날마다의 삶 속에 저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아버지인 것을 날마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릴 때 11조 예물 홍수민 드렸습니다. 이승구 장초의 전사님 가정 드렸습니다. 김성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믿음으로 드려진 손길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저들의 삶의 주인이 아버지임을 고백하며 드렸사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 감사 찬양드립니다. 박일훈 이훈정 권사님 가정 드렸습니다. 임재와 영광의 성전 주세요. 아멘. 김신자 권사님 드렸습니다. 구령의 열정을 회복시키시니 감사합니다. 김성민 드렸습니다.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민영철 유경원사님 가정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전해서 올리며 무명으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이 감사의 제목들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보게 하시고 믿음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넘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성교 예물 드립니다. 이승구 장초의 전산이 안지원금 드렸습니다. 주님 앞에 주정금 올려드릴 때 성교적 사명 넉넉히 감당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정금 드립니다. 하나님 작정된 은혜를 함께 하여 주옵시되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더불어 이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물질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지 않는 분을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다 같이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 은혜의 승리 시작. 아멘. 말씀대로 이루신 하나님 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갈 때 하나 되어 갈 때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과 능력을 받은 겁니다. 고난도 엄청난 축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같이 말씀을 선포합시다. 시작.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아멘. 여러분 어느 수준의 복과 은혜를 누리냐면 예수님만큼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받는 그 어떤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생각할 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고난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축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오늘도 부흥 예배를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임재와 영광의 구시기도에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끝까지 승리하시게 되기를 바라고요. 기도할 때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다 아셔요.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걸.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드려지는 이 방송으로 하는 예배가 제가 항상 아쉬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이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전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때는 여러분 말할 것 없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것 마지막까지 끝까지 승리하셔서 주님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응답과 영광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계속해서 여러분 임재와 영광의 기도에 있다는 거 잊지 않으시고 다음 주 여러분 보시기 바라고 다 같이 또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님으로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드리신 후에 축도를 일어나시겠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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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여러분 그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놀라운 축복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일이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생명을 통해서 시작되어졌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의 손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손에 손을 잡았지만 그 손은 결국 나의 손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납니다. 나를 사랑하듯 그를 사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충만 그 풍성한 사랑이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라고 오늘 보내주신 옆에 있는 이 안에 있는 이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 자매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섬기며 세우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나라와 계신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말기에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